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주제가 도마의 의심이라는 정도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도마 하면 의심의 사람. 그래서 기사나 또 혹은 기자들이나 어느 책에 모든 부분에 보면 의심과 관계되는 대명사는 도마로 등장합니다. 본문 속에는 마치 디두모라는 제자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작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지 아니하겠노라. 꼭 우리가 하는 말 같습니다.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또 그리고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도마의 의심은 회복되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불신자들이나 세상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맹목적으로 믿기도 하고 아예 무관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볼 때에 다른 거는 다 믿어지는데 부활은 조금 믿기가 어렵다. 그런데 교회 와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막 넘어가 버리고 반신반의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꼭 결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가면 또 그 고백을 또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안 믿었다는 말 아닙니까? 의심이 많았고 불분명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우리들의 불신앙을 믿음으로 회복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굳게 서게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성경 본문처럼 도마가 의심에서 회복하게 된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과 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게 해주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보라,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렇게 하면 간단하다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도마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단순히 의심이란 각도에서 바라보고 풀게 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 좋은 어떤 이들은 주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라도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만나고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혹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혹 그러한 꿈이라도 꾸게 되면 그것을 자신의 믿음의 분수령으로 여기게 됩니다. 꿈에 보았던 그 사실, 순간적인 체험들이 자신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또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신앙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보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아주 대단한 신앙 고백처럼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에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신재영 강도사가 나타나갖고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자꾸 얼굴이 커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딱 나쁜 거라. 얼굴 크다는 거는 뭔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부터 봤어요. 내가 얼굴이 왜 클까? 신조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꿈을 그렇게 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부터 봤어요. 내가 왜 얼굴이 커졌지? 그래갖고 꿈속에서도 니한테 그럴래? 하고 내가 그래놓고는 아침에 딱 일어나니 꿈이라. 그래서 그거를 보고 몇 번이나 봤어요. 얼굴이 왜 커졌을까? 그런데 본인은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괘씸한 놈 말이야. 꿈에도 나타나 이런 소리를 하다니 하면서 이래가 되겠나 이 말입니다. 지금. 예? 단정하건대 이러한 태도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대한 오해한 것이며 본문이 강조하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우리가 아무리 의심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다짐을 해도
절대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 믿겠다 해도 하나님 다 믿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 안 해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 다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 앞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잘못 이해하게 될 때에 성경이 뜻하는 바와 전혀 상관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성경을 읽고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이런 부분을 딱 가지고 들어와서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을 시도합니다. 도마에게 나타난 것과 같은 요구와 바람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결과가 되며 결국 잘못된 신앙관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의 결론만 같더라도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의 의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질문의 답을 위하여 근본적인 곳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성경은 무엇이며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관한 책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정도의 지침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 역시 도마의 의심이 주제가 아니라 도마의 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 역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본문의 주인공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도마의 의심을 담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자신이나 우리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이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부모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 부분에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풀어놓고 말씀을 읽어놓고 말씀을 풀 때에 우리가 주체가 되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풀어버리면은 말씀의 본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성경은 어디를 읽더라도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주제가 되고 그것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놓고 마치 윤리책이나 혹은 명상집을 읽듯이 우리의 어려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쉽게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본래 의도하는 것과는 핀트가 영 멀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놓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그 성경 말씀을 이 세상살이를 주제로 하여 풀고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교과서나 윤리, 도덕책 정도로 활용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부활한 자들이 되었고 장차도 천국에 가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또 설교를 듣는 것은 이 땅을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너희는 사단의 자식이 아니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잘 살 건가, 세상과 잘 적응하면서 잘 살 건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면 세상과 원수되고 세상과 동떨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더 고난받는 자리로 내몰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일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 전후 문맥을 살피고 또 본문에 나타난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도마에 대한 기사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에는 도마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 있는 기사를 보면 도마라는 사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에 맞을 뻔하였고 잡힐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해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오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곳으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돌에 맞을 뻔하였고 잡혀갈 뻔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자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만류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로 7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상기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갈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혹 병이 들어있다고 하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고 한다면 굳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큰 일을 위해서 이 잔잔한 일 때문에 다 큰 일을 놓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자고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돌에 맞을 뻔하였는데 그곳에 또 가자는 겁니다. 그때 도마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가자, 가보자. 주님께서 가시겠다는데 우리가 안 갈 수 있나? 고집센 주님 따라가서 같이 죽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저는 이 해석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석에 맞추어 보십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 도마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비교해 볼 때 꼭 그렇게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도마의 성향이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정적인 입장에서 의심의 대명사가 된 도마는 자기 생각이 분명했고 그러한 성향에 걸맞게 결단 또한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비록 의심했던 부분이지만 확인이 되었을 때는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았고 목숨을 걸고 결단하는 과감성과 단호함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고백을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이 그것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비록 의심을 하였고 비록 믿지는 못하였지만 일단 그것이 딱 증명이 되고 확신이 되고 나면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그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또 그의 결단도 단호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감히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 아닙니까?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비록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라도 감히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이와 같은 위대한 고백을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마를 단순히 의심의 사람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의심을 잘한기보다는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의 구절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의 마음 상태는 그 잊을 수 없는 밤,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밤. 그 자리에 그 자신이 없었다는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의 축복을 거부했고 주님의 부활과 임재하심의 기쁨을 나눈 사도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믿기를 거부하였던 도마는, 아니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좋아했던 도마는 다른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턱대고 반대하고 불신을 했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동료들이, 그런 친한 사람들이 이는 가족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가족 아닙니까? 지금 10명의 제자들과 자기는 한 몸입니다. 그러면은 그 동료들이 지금 증거하는 것에서 무턱대고 자기 고집을 피웠겠느냐는 겁니다. 비록 도마가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은 했지만은 아마도 도마는 많은 고민과 갈등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아마 가슴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그때 없었지? 그때만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났을 건데 왜 그랬을까? 아마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우리라도 안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는 도무지 안 믿기는데 모두가 다 봤다 하니까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마 그 한 주간 일주일 동안은 도마는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도마는 주님을 만났지만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아마 도마에게는 그 시간 일주간이 죽는 것보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 갈등과 괴로움과 공허함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동료의 말을 믿지 못하는 자신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올인해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께서 죽어버렸었어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과연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갈등과 고민이 딱 생겼는데 그런 갈등과 고민보다도 다른 제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는 도무지 못 믿겠는 거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도마가 이와 같은 불신의 모습을 갖게 된 1차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지금은 그야말로 비상시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도마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잠시 어디에 다녀온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도 도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성격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충격과 아픔 또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그는 자기 성향 때문에 자기 성격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의 도마는 혼자서 고민을 거듭하고 어쩌면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괴로웠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거리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조금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면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달라. 내 혼자만의 시간을 좀 달라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문제가 생겨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기도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제가 목회한 경험을 살펴보아서 그렇게 혼자서 기도한 사람들 치고 거의 100% 좋은 결론을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거 아십니까? 성경의 방법을 안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시간을 가졌던 도마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는 동료 제자들에게 얼마나 완고해져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던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졌던 도마가 일주일 후에 그 제자들에게 와서 만나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 하거든.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자기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그런 제자가 그런 증거를 할 때에 믿음의 방법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완고합니다. 난 절대로 믿지 아니하겠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결코 믿지 아니하겠노라. 더 완고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도마가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전 제자들이 다 그러는데도 이런 지하에 완고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도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는데 지금 10명의 제자들이 주님 만났다 하는데도 안 믿는다. 결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예 막 다짐을 합니다. 얼마나 완고해졌습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늘 나도 장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된 문제가 없고 목사라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이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도마의 의심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도마를 통하여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3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교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도마의 손해와 문제는 1차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아무리 못 믿었다 하더라도 제자들과 함께만 있었더라면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성도의 교제를 친목 정도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 그 교회가 모여 세워진 공회, 이 공회가 세상이 말하는 친목 정도의 의미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공회로 모여 함께 있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함께 하는 것은 단순히 서로를 이해하고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의 대적이 있고 이 자리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여기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에게 친한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부족한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늘 깨어 경성하고 기도하고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그냥 이해 잘하고 우리끼리 코드가 맞고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목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로 모여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어벽, 최일선의 방어벽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위험,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1차적인 방어벽이 바로 공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비록 도마가 의심했고 고민하고 갈등했다 하더라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그 제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엇이 불분명해요. 성격이 막 욱하고 막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다가 또 조금만 가면 이는 사단하고 물러가라 하고 막 이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스타일 자체가 내하고는 전혀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내하고는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자기 신앙에 손해를 본 거예요.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도들은 교회와 함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단이 나에게 믿음에 대한 공격을 해올 때 이길 수 있는 1차적인 방어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과 믿음에 문제를 생기게 하기 위하여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일단은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쩌면 내 혼자 시간을 갖고 어쩌면 내 혼자 금식을 하면서 내 혼자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은 더 잘 될 것 안 같습니까? 바로 그 방법이 사단이 유도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은 공회로부터 교회로부터 우리를 이탈시키게 만들어버립니다. 떨어져 나오게 만들어버립니다. 서로 간에 생긴 문제는 단순한 성격 차이요, 단순한 입장 차이로 생긴 이해 문제입니다. 정말로 그렇지요. 부부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도 아마 부부가 틱탁거린 부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자, 얼굴. 예?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서로 부부 간의 성격 차이고 그냥 관점 차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틱틱거렸습니다. 틱틱거리고 앉아와 있는데 앉아있으니까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라. 성도는 그와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하고 잘 지내자는 개념보다도 내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있는 이 귀한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이 믿음, 이 구원의 손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도마처럼 완고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사단에게 놀아났어야 되겠나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죽을 것 같고 예,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안 해야 되는 것은 사단에게 놀아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할 때에 참으로 많은 것을, 아니 매우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죽을 것 같아도 미칠 것 같아도 붙어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호적 파푼다 이런 것도요, 우리나라 전통의 이런 말들은요 아주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무성구입니다. 출교라는 말입니다. 호적 파푼다. 집안에서 호적 파는 거는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호적 파푸면 진짜 큰일이에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성도의 교제에서 빠지고 소외될 때에 그것이 주는 손해와 괴리는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조용하게 기도원을 찾고 이번 기회에 좀 부담 없는 교회 가서 내가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노림수란 말입니다. 미끼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곁에 앉아있는 성도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믿어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걸 믿습니까? 뭐 많은 이래요. 다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까? 그럼 옆 사람은 누굽니까? 옆에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 몸 아닙니다. 누구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옆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좋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좀 나쁘다고 내 마음대로 실망하고 우리는 그럴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럴 자유 없습니다. 이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성도라는 자체가 귀하다는 겁니다. 비록 이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 아무것도 아닌 몸, 오만 가지의 병들이 엄습해갖고 옳게 자동도 못하는 몸 같지만 그리스도의 몸이었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함부로 실망하고 함부로 포기하나 말하지 마세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와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요. 굶어 죽을지라도 내 몸은 내 게 아닌데 이제 뭐 조금 안 된다고 퍽 죽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조금 덜 된다고 교만하고 그럴 존재는 아니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 몸도 내 몸이 아니고 옆 사람도 그 사람의 몸이 아니고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이잖아요. 어렵습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돼. 오늘 성도들이. 그러니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또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의 상처를 입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은 누구의 몸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함부로 내 몸에다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가인데 지가 마음대로 죽여. 정말 내가 나는 왜 이래 생겨먹었을까? 왜 어머니 날 이렇게 낳았어요? 이렇게 싶어도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주님의 몸인데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도 역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겁납니까? 그래서 성도가 잘 지낸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자는 거 아니고 네 내하고 한평생 같이 잘 살자 이게 아니고 신앙에서 나오는 말이다 말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낚싯바늘을 던져놓고 미끼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믿음과 교회 생활에 치명타를 가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오늘 본문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본문 25절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대단히 복된 일입니다. 특히 도마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냉담한 도마, 불신에 가득 차 있는 도마에게 대하여 열 사도는 냉담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만하자. 저 도마의 성격을 우리가 한두 번 겪었나. 예수님한테도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아니가. 그렇죠? 예수님한테도 바로 합니다. 자,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에 도마가 뭐라 합니까? 아니, 가는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간단 말입니까? 바로 무슨 문제가 틀릴 때마다 도마가 바로 예수님께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도마의 성격을 모르나?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듣겠나?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아니가? 자기 멋대로 자기만 똑똑한 척 우리하고 함께 있지 않아서 잘됐다, 막 고소하다, 저런 사람 한 당해봐야 된다. 지잘나맛으로 사는 놈들은 저런 감 당해봐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있자고 했는데도 제 혼자서 뭐 고민한다고 지 혼자 기도한다고 나가있더만 잘됐다 막 믿는 것이 우리의 소관이가 막 그냥 버려두자. 충분히 제자들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도마와 같이 제자 되었던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결코 도마에게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활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설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그래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실망하는 것보다 더 큰 실망을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자들 아닙니까? 나에게 한 가지 빚진 것, 그 사람보다도 우리는 주님 앞에 1000가지, 10,000가지 빚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니 한두 가지 빚진 것, 그거 우리가 감사 안 해야죠. 큰 사랑을 받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았으면 막 억울하고 1대1로 생각해보면 내가 저거 막 평생 안 보도 산다 싶어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받은 우리들로서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본문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 도마가 다른 제자를 찾아갔다기보다는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알렸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약하거나 흔들리는 자,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다가갔지만 어떤 때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잔소리를 듣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해야 합니다. 우리같이 주님 앞에 잘 변하고 배신 잘하는 우리들, 주님이 한번 와보고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함께 안 계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저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까? 목사 아이디만 주어지면 그냥 여기서 있는 겁니까? 목사도 많이 떠나갑니다. 한국교회 목사들 많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억울해도 또 손을 내밀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한 몸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노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혹 주변에서 성도들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가 교회에서 관심을 가질 때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수많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고 선지자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잠적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백성들에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차라리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이건 어느 정도의 심판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셨을 때 말씀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던데 원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잠적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십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당분간 자기를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미끼에 걸려드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신앙과 믿음에 엄청난 손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교회로 와야 하고 장로님들과 교역자들과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 스스로 못 풉니다. 도마가 만약에 8해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만났지, 만약에 그때도 함께 안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제자들과 함께 안 있고 또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기도하러 저 멀리 떠나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간에 또 제가 언급할 겁니다.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가 간지럽고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찔림을 받습니까? 아따 오늘 목사님도 뭐 대체 머리 개쌌네.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기회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 찔림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눈 감고 돌아서 뭘 들는지 모르고 말씀이 떠난 상태입니다. 무섭습니다. 그건 심판입니다. 오늘도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막 어떻게 목사님이 뭐 CCTV를 달아갖고 내 하는 거 다 보고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뭐락하고 그럴 때 그때가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심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막 지금도 아마 찔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찔린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이 찔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지금 심장이 굳지 않도록 계속 지금 충격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 심장이 굳으면 안 된다 막 바늘로 찔러대는 거라. 살아나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많이 찔린 사람 다음 주 감사한금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따 이 교회 가니까 목사님 뭐 가면 고래고래 지르고 머리 개쌌더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마가 하는 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물론 이 말씀은 도마의 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도마의 성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입증합니다.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하는 사람이 하면은 뭐 저 사람 아무렇게나 흥하더라 이래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절대로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1차적으로 증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또한 도마의 의심을 보여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꿈에서도 볼 수 있고 환상으로도 볼 수 있고 비몽사몽간에 무엇인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정도 선에서 그런 것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 신앙에 아주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봄으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히스토리, 역사요, 팩트다, 사실이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봤다고 해서, 천사와 악마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데 막판에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을 해버립니다. 보는 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사실이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도마가 우리보다 신앙이 없는 사람 같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조차도 없는 불신의 사람 같아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 본문을 예로 들어 도마를 의심의 사람으로 단정짓고 도마를 쉽게 도마질 해버립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믿음과 결단으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며 파송을 받아 권세와 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밖에 나가서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도마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됩니다. 교회의 기초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만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열쇠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터가 되는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 11명이 다 잘 믿고 확실히 믿어도 한 사람 도마가 못 믿을 때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수준에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사도도 그 부분에서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더라. 예수님 전부를 부인하거나 전부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부활을 못 믿는다는 거다. 성경에 나오는 그 전부는 믿는다. 그러나 요거는 잘 안 믿어진단 말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신앙 연륜이나 믿음의 깊이나 경험, 체험 등에 따라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 이 세상에 만연되어져 있는 신앙사조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 좋다고 자부하는 자들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설교할 수 있는가? 맞지요? 죽은 사람을 기도해서 살려보아야 부활의 능력을 알고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야 잘 믿는다고 하는 주장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병자들을 고쳐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믿고 설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들어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매우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고 살아있는 실생활, 역사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설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설교하고 내가 믿어지는 것만 말하고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어야 되는 겁니까? 봄으로서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맹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믿어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못 믿어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지금 살아 계셔요. 장차 재림하실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안 믿어도, 우리가 못 믿어도 주님은 살아 계시고 성천하셨고 장차 재림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봐야 입증되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보여도, 예수님 보여도, 하나님 보여도 그럼 내 잘 믿을게. 그게 얼마나 큰 맹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소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속에다 끼워 맞추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속으로 끼어들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속으로 끼워 맞추려고 그럽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마의 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11사람의 제자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확신했다 하더라도 도마의 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아무리 10명의 제자가 나는 확실히 보았다, 확실하게 증거를 해도 한 사람 도마가 의심하면 그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도 대부분은 믿지만은 어느 정도는 안 믿을 수도 있다. 그런 여지를 남긴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믿겠노? 막 그래도 우리가 믿고 살자. 뭐 이 정도로 답을 하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만 믿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믿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을 때에, 아니 조금이라도 불분명하고 흔들리게 될 때 결국 우리도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가 우리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에 가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때까지 할 거 믿었다. 그래서 한평생 목사가 되고 한평생 장로로 살고 한평생 집사로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헛거 믿었다, 잘못 믿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한평생 교회 다니도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임마누엘 선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다른 믿는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과 믿음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도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도마가 의심했고 도마 의심을 주님께서 풀어주셨다가 아니라, 도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연륜이 깊느냐 얕느냐의 차원도 아닙니다. 임마누엘 선교교회 성도인데도 안 믿더라, 못 믿더라, 이 문제란 말입니다. 임마누엘 선교교회 성도인데도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이더라, 내 한 사람의 문제입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으로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야, 선교에 목을 메고 있는 임마누엘 선교교회 성도인데도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이더라, 이렇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의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믿음의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가, 어쩌면 장로가, 어쩌면 집사가, 권사들, 중직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단순히 도마의 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의심 정도의 차원이 아니단 말입니다. 어떻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가 그 정도도 믿지 못하는 것일까? 10명의 제자들이 그토록 간곡히 증거하는데도 그것도 못 믿는가? 정말 그 도마라는 사람은 본래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구나,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비판적인 사람이구나, 이 정도를 말씀해 주는 본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도마의 의심은 불신앙이었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도마가 의심의 상태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초가 흔들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은 단순히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장차 자신이 성천하시고 난 후 세워질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도마 한 사람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도마보다 훨씬 더 의심이 많고 훨씬 더 불안하고 훨씬 더 비판적이고 훨씬 더 흔들리기 쉬운 사람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잘 서서 믿음과 신앙으로 한평생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다 말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나타내려 함도 아니요 도마의 의심이 해결된 것이 주제도 아닙니다. 도마보다 훨씬 의심 많은 우리들이 이 불신의 시대에서도 이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부활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지 못하고 믿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이 나왔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보지 못하고 믿는 방법이 뭘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한두 가지만 묵상해 보십시오. 딱 답이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도마처럼 나는 믿지 않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지 못할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은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할 상황이 더 많단 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다 감사할 것들이죠. 그러나 육신을 입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의 생각을 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불평하며 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단 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도마처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겼었고 도마의 의심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고 내 속에 있는 오만 가지의 불신과 의심들을 지금도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바로 주님의 날이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의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좌절과 실망과 실패를 회복하고 주님 주신 능력을 받아서 새롭게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한 주간 살아갈 때는 또무지 내 인생이 왜 이러노? 왜 이래 피곤하노?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노? 이리 재수없고 운도 나쁘노? 저 사람은 디비지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앞으로 자빠진데 뒤통수가 깨지노?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밖에 없노?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갈등할 수밖에 없고 불만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한 주간 있었는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아무개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의심과 불안과 불신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이 주일 아닙니까? 오늘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일을 만들어 놓으셨고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또 나에게 수없이 일어나는 이런 갈등과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의심과 불안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더 강하고 담대해져서 주께서 맡기신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마 한 사람이 의심의 사람이었고 그것도 믿지 못했느냐고 우리가 손가락질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도마를 향한 책망이 아니었고 우리를 향한 책망이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었고 우리를 이 불안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잘 달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돌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이거 안 되면 난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얼마나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해타산을 넘어서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은 우리 인생 많이도 기회가 있지 않은 우리 인생 하루라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슴 벅차고 참 당당하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아닙니까?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믿고 승리하고 모든 의심과 불신을 회복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의심과 불신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능력받아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